오늘 이 새벽에 가정에 세워진 십자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사순절 33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정도가 남았네요.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십자가의 은혜를 아주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일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구원과 사랑이 꼭 필요한 곳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모든 곳일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곳, 아마 물이 바다 덮음같이 빈틈없이 모든 곳에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이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교회와 가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두말 할 것 없이 당연히 십자가의 구원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십자가의 구원과 사랑이 필요한 것 같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거듭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크게 두 가지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들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화목하게 된 것은 십자가로 인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제약들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두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약들이 떠나간 우리의 심령의 그 빈자리에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됨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곳 또한 많이 주는 곳 또한 그것을 받는 곳이 바로 가정이 이것이죠. 그 가정이 바로 우리의 변화된 것을 많이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변화된 내 자신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그 사람들, 바로 가족들이죠. 그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로 다시 태어났는가를 우리가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인하여 다시 거듭나게 태어나셨습니까? 그것을 가장 먼저 경험했던 또 많이 경험하고 정확히 경험하는 가족들한테 그것을 인정받는다면 정말 그 사람은 십자가로 정말 거듭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많은 가정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의 속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습관, 그런 생각, 그런 가치관을 아직도 붙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내 속사람은 아직도 십자가에 죽기 이전의 삶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정에서 그 누구도 원치 않은 가족 간의 불신, 미움, 다툼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복으로 가득해도 정말 부족한 그런 가정 안에서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불신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 저는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가정 가운데 사랑과 행복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일입니다. 그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영혼과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울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으로 내가 체험을 받았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버린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허물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또 이 죄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지워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상대방의 가족들이 갖고 있는 허물들을 덮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미운, 다툼, 원망을 만들어서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고 있고 또 그렇게 유혹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그냥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마귀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지난날에 갖고 있었던 생각들, 가치관들, 또 우리 인생의 어떤 철학들, 또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쓴뿌리, 곧 상처, 불신, 헛된 욕망, 또한 제약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십자가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그것은 내가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나의 심령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일까요?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또한 찬양을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들의 실상일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이걸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다 엄마, 아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가족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다시 물어본다면 아마 고민하시게 될 거라 생각됩니다. 정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처럼 내 말, 내 생각, 내 마음보다 남편, 자녀, 아내의 말, 생각, 마음을 더 존중하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키우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자녀들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계십니까? 남편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내를 상대하고 계십니까? 요즘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자녀를 키우는 방법으로 흔히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참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먼저 부모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그곳에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하고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 자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자녀의 성향이 어떤 것인지, 이 자녀가 갖고 있는 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지금 학교에 맡기고 계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내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그 진정한 뜻, 그 뜻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 이전부터 이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이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많이 나누십시오. 처음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의 문이 닫혀서 말을 나누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이 아이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 자녀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키우게 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인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가족들 앞에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들을 내 소유물로 여기고 철저하고 지독하게 내 생각 위주로 해석하고 결과를 만들려는 그런 우리의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로 인해 지금의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지 않고 남편, 아내,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가정이 갖고 있는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습니다. 나를 알게 되면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가족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나누는 일입니다. 곧 공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공감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요,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마음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흔히 가정에서 가장 힘든 일이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밖에서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잘하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말을 안 해요. 아내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래요. 집에 들어오면은 그냥 남남처럼 그냥 자기의 방에 확 들어가고 또 자기가 할 일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녀, 부모 사이에서 또는 부부 사이에서 우리 가정에서 점점 대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대화가 사라지면 관심도 사라지게 되고 작아지게 됩니다. 관심이 사라지게 되면 몸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족이라고 해서 대화가 없고 이렇게 관심이 없어도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확고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대화가 없다는 것은 소통이 없는 것이고 공감이 없다는 것이에요. 소통이 없고 공감이 없는데 어찌 그 관계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월이 흐르면 나이가 들어 늙어가듯이 대화와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당연히 가족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은 나보다 상대방을 더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서 죽어야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을 위한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 채우게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가정에서부터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내 가정에서 먼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먼저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이 그냥 종교적인 관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실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다.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 3가지를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갖고 오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산다는 것을 믿고 내가 죽을 수 있도록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것이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도 죽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늘에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저녁의 예배와 내일 모레에 있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모두가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며 묵상하며 그것을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는 영혼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죽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 죽음이 진정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죽어야 우리 가족들이 살아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죽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가정 가운데 충만해짐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십자가를 새겨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